찬송가 200장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기의 친족 이스라엘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그들의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참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애썼건만 바울을 배교자로 인정하고 이 바울을 자기의 친족들은 내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왜 자기 민족, 자기의 친족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아니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만, 이 장에서는
구원을 얻는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유대인은 열심히 있었으나 바른 진리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도를 몰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대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며 구원자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올바른 구원 얻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식을 바로 알고 열심내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열심 내기 이전에 우리는 바른 진리, 올바른 지식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했습니다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있는 삶이 바른 지식에 의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산다 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려한 궁궐, 대굴과 같은 그런 넓은 집에 산들, 권력을 가지고 인생을 권력에 도취해서 마음껏 인생을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향락을 누려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끝난 뒤에 그 무서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신천 신지뿐만 아니라 이 천년왕국에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할 때 그 회개하고 주님의 품성을 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과 함께 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복된 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바른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이 예수 믿는 이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오해하고 바로 깨닫지 못해서 올바른 진리에 이르지 못해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바울의 얘기가 우리 10장, 11장 계속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바울의 심령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도취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정욕에 따라, 쾌락을 따라, 안목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인생, 죄된 인생을 살지 말고, 그 얘기가 바로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스타일, 풍습, 문화를 쫓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잘 살면 복 주셔서 너희들이 복 받는 비결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존재의 가치도 없이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다리 놓는 자, 말하자면 중매장의 역할을 이스라엘은 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명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의 그 뜻,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복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과 온갖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에서 구원받는 비결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동물의 피를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구약 제도 그림자를 통해서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율법의 끝이, 마침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를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문자적으로 나는 말씀 지켰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는 나쁜 놈, 나는 착한 사람 이러면서 겉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윗선하게 되어지고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형식에 치우치게 되어지면서 형식에 치우친 자기의 모습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착각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이스라엘, 말씀과 거리가 먼 자기 일을 드러내는 그런 이스라엘,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적인 이 롯의 후손처럼 소돔 고모라에서 겨우 구원받은 소돔 고모라 땅에 머물렀던 롯의 자손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겼던 그 믿음의 진리를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이 율법의 마침 끝이라는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율법의 마지막 혹은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율법이 벗어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신이 약하여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에 미칠 수 없는 죄인들, 우리 육신의 약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도를 닦으면 어떤 경지에 이룰 수 있고 선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착각한 사람들, 그래서 그 선을 자기가 득도했다고 도를 깨달았다고 그것이 곧 자기 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 성경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죄를 깨닫기 위함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처럼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마련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되어지는 이 신칭이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이 진리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율법의 이 의와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바울이 지금 10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그 율법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삽니다만 율법이 그 다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 율법은 언제나 그 행위의 책임을 묻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 책임을 우리들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대신 동물의 피를 사람의 죄를 동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 동물이 죽음으로 그 양이 죽음으로 내가 죽음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의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참 메시아로 오신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면서 우리에게 왕은 오히려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 그 죄값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했던 유대인들의 그 비참한 그들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평시에 이 땅에 있을 때 질병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자들이 먹을 것도 다 책임져 주시고 떡 없을 때 광야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뭐 12강절이 또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절이 거두는 이런 이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이 인생을 먹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참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는 바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해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성령이 오시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에 따라 감동, 감화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숨쉬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육신은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만 우리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는 삶에 정말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주의 영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이 험악한 세상 오늘날처럼 이 팬데믹, 이 코로나와 같은 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시대에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 시대, 새 시대에 새 포도주는 이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새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선한 일에 열심 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쓸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 산, 저 산 찾아다니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산에 찾아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 예수님과 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낼 필요도 있겠지만 실제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후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실한 말씀, 믿음의 말씀,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가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 믿음의 말씀, 그 말씀,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 치러주시고, 전에는 사단에 속해 있던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비밀의 말씀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지만, 엄밀히 말해서 믿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지만, 믿는 나는 믿어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게 하시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거절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그냥 내 손을 들어 그 엄청난 선물을 손을 내밀어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이건 내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 의심치 않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입술로 예수는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요새 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저 사람은 진심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분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남들이 알아주는 것,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어떤 분은 목사님 저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묻는다면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구원 얻은 것이죠.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하셨으면 그분은 넉넉히 구원 얻은 사람들이고,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른 진리입니다. 사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앞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감동 주시고 감화하심으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고 의식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간념은 있었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미가 가정이나 단 지파나 온 이스라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이름을 불렀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단과 이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서 누구든지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제사를 지내는 타락한 종교 행위만 있었을 뿐이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 입에 가까이 있는 말씀으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했는데 신약에는 우리 마음판에, 구약에는 비석에다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그들에게 주고 말씀을 복사해서 가까이 두고 네 입에 가까이 두고 말씀을 들어갈 땐지 나가든지 암송하고 외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했건만 이스라엘은 말씀을 멀리하고 타락한 종교 행위에 빠져서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 또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절대적인 이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이나 우리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리와 이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 그 자체에 얽매여서 그 행위를 자기의 자랑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말씀에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율법의 목적 주신 이유를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고 우리는 복음 아래에 있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새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예수에 속한 하늘 백성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 감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순종할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처음 하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는 차별이 없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자기들만 선민, 자기들만 축복받은 사람 이렇게 차별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이 사랑하는 오늘 이 방송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진리, 바른 진리,
이 새 언약의 진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할 능력을 공급받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하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